할렐루야. 아멘. 오늘 주일 예배에 오신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온라인을 통해서 각 가정, 각 처소에서 예배하고 계신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다정하사 다스리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 주님을 경배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자정하사 다스리 주님 자정하여 다스리소서. 다스리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살아계서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을 주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을 간절히 찾음으로 주 앞에 나올 수 있는 이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아들과 딸로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가운데 이미 준비하신 하늘의 그 풍성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내려주사 다시 한번 우리를 향한 온전한 소망으로 가득 차게 하시고 하나님 온전히 주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만 높이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성령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예배를 주님 손에 의탁합니다. 주님께서만 흠양하시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양받은 시기에 합당한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나아가십시다. 우리 주만 높여드리며 경배하며 우리의 목소리 높여 나아가십시다. 왕 되신 주님께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언제나 동일하신 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시간을 찬양받게 합당하신 주님을 높여 나갑시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우리의 왕께 소리 높여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 언제나 동일하신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 예수님은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죄에서 자유롭게 함은 죄에서 자유롭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육체의 정욕을 이기님은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우리 주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갑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갑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고백합시다. 주님 나라 임하시네. 주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날은 멀지 않았네. 너는 일어나 주를 따르라. 하나님 널 부르시네. 세상은 아직 어둠 속에 세상은 아직 어둠 속에 빛 대신 주 보기 원하네. 너는 일어나 그 빛을 말하라. 주님의 영광 내게 임했네. 일어나 주 위에 서라. 강한 용사여.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네. 주께서 다시 오실 길 그 길
날은 멀지 않았습니다. 주의 날은 멀지 않았네. 너는 일어나 주를 따르라. 하나님 널 부르시네. 세상은 아직 어둠 속에 이 대신 주 보기 원하네. 너는 일어나 빛을 발하라. 주님의 영광 내게 임했네. 일어나 주에 서라. 일어나 주 위에 서라. 강한 용사여,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네. 주께서 다시 오실 길, 그 길 예비하라. 영광의 주님 오만하게 와. 일어나 주에 서라. 일어나 주 위에 서라. 강한 용사여,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네. 주께서 다시 오실 길, 그 길 예비하라. 영광의 주님 오만하게 와. 곧 오시니. 일어나 주 위에 서라. 강한 용사여,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네. 주께서 다시 오실 길, 그 길 예비하라. 영광의 주님 오만하게 와. 곧 오시네.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타내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아멘. 우리 이 시간 그 자리에 앉아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대적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응답하며 반응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다시 오실 길, 주님께서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그 길을 예비할 세례 요한을 이 시간에도 요청하고 계시고 그 응답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찬양을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일어나겠습니다. 제가 이 시대의 교회로, 이 시대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시대의 세례요한으로 내가 일어나겠습니다. 그래서 나의 유익과 나의 원함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진정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 가운데 동참하여 주님이 오실 길을 예배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이 길을 걷겠습니다. 주님 그 귀한 영광스러운 일들 가운데 우리를 또한 나를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원함을 우리의 뜻을 우리의 꿈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이 시대적 부르심과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하며 나갈 수 있는 시간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오늘도 주 앞에 우리의 고백 올리며 나갈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친히 약속 그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삶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의 세례 요한을 우리가 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그 길을 예비하며 하나님을 맞이하는 하나님의 삶들이 소망합니다. 주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하나님의 강한 용사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의 원함과 주의 뜻을 위해 나서 살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이여 오늘도 이 드려진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빚어주시고 만져주시고 만들어주시고 새롭게 하실 주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것과 하나님 우리의 욕심과 욕망들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의 원함과 주님의 뜻이 임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말씀 가운데 자정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만을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만을 기다립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여호와께 돌립니다. 거룩한 날 거룩한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해 찬양과 경배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흠모하여 주옵소서. 지나간 한 주 동안 엄동설한 속에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설 명절을 보내며 오랜만에 가까운 친척과 형제자매 온 가족이 한데 모여 기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하시며 주일날 아버지 전에 부르사 찬양과 경배케 하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예수님, 나의 죄 때문에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대속의 피 흘리시며 죽으신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 모든 은혜 셀 수조차 없이 무한히 많사온데 되돌아보건대 잊힌 채 살아왔습니다. 부지불식간에 여호와를 망령되게 한 죄인된 몸으로 살아왔습니다. 나의 죄와 허물을 다 아시는 주님, 긍휼히 여기사 모든 죄 다 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담나교회 성도 되어 한 형제로 서로 섬기고 올 한 해 일어나 함께 가자 비전 갖고 충성된 일꾼으로 재정 부원과 각 사역 팀장, 교사, 성가대원, 식당봉사, 차량봉사, 안내위원 등 사역자로 섬기며 마음 합하여 예수님을 섬길 수 있어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옥토와 같은 마음을 주셔서 좋은 씨앗을 받아들여 귀하고 아름다운 열매로 키워지게 하시오니 감사드립니다. 담나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크게 쓰임받게 하시오니 감사드립니다. 담임 목사 민경희 목사님을 제주지역에 큰 일꾼으로 세워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교회 재정을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교회 사역과 선교, 구제에 힘쓰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 교회 교육기관 매년마다 주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부흥 성장해 가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때에 이뤄가게 하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절망 속에 있는 나를 손 놓지 않으시고 끝까지 나를 부르시고 품으시고 인도하시며 승리하게 하시는 애 감사드립니다. 많은 우여곡절 속에도 나와 우리 가정과 자녀들 사랑하시고 구원하셔서 지금까지 하늘나라 백성으로 행복하게 살아가게 하시오니 감사드립니다. 내 나라 내 민족 대한민국 제주 땅에서 같은 백성으로 함께 살아가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으로 높이며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복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
우리에게 심령이 가난한 자의 행복, 마음이 애통한 자의 행복, 온유한 자의 행복, 마음이 청결한 자의 행복,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행복, 긍휼히 여기는 자의 행복, 화평케 하는 자의 행복,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의 행복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평강과 희락이요 진정한 행복임을 우리에게 알게 하옵소서. 성령의 뜻을 따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우리 심령에 뜨거운 성령의 불이 타오르게 하시고 들은 말씀들이 우리 삶의 뿌리가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와 함께 울려지는 하늘소리 성가대의 찬양은 향기로운 꽃이 되어 하나님의 가슴에 맺혀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을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자유 계신 분 인사할까요? 주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시작. 주 이름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손을 뻗 축복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통해 축복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우리 한 번 더 축복하고 싶은 것은 너무나 반갑고 또 귀한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함께 환영하고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장로님 잘 마치시고 돌아오셨습니다.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장로님이 항상 말씀하실 때마다 우리 탐나교회 성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해주셔서 잘 이해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감사드리고요. 또 오늘 특별히 오늘 등록하신 분이 계셔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황영호 장로님, 우리 김영미 권사님 오셨는데요. 우리 등록하셨습니다. 일어나서 함께 인사하시면 환영하고 축복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오늘 오랜만에 우리 오신 우리 윤정승 권사님도 오셨고 또 반가운 분들을 향해서 손 뻗어 축복하면서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하나님께 당신을 통해 축복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마가복음 5장 35절로부터 43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35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35절로부터 43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 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함께 예배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 나누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 모두가 그 말씀 붙잡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명절 잘 보내셨죠? 예, 얼굴을 보니까 여러분의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 것 같습니다. 명절 잘 보내신 것 같아서 감사하고요. 명절에 관계된 또 이야기를 검색하고 찾아보다가 이런 이야기를 함께 보게 됐는데, 이 명절에 아이들에게 해서는 안 될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하면 벌금을 물어야 되는 그런 이야기 리스트 7개를 보았습니다. 베스트 7인데요. 7위가 뭐냐 하면, 아이에게 이런 말을 하면 아이들이 굉장히 싫어한다라는 거죠. 그것이 뭔가 하면 7위는 핸드폰 좀 그만해라 라는 말이 7위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어떤 의미인지는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명절 내내 핸드폰 붙잡고 있으면 그렇게 마음이 불편한 거죠. 6번째, 6위 뭔가 하면 너 어느 대학교 갈 거니? 라는 말이 가장 듣기 싫은 말 가운데 하나라고 합니다. 5위는 이어서 공부는 잘하니? 이런 말이 굉장히 듣기 싫어하는 말이라고 하고, 4위는 예상을 좀 뛰어넘는데 살은 언제 뺄 거니? 이 말에 굉장히 큰 상처를 받는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3번째, 3위는 뭔가 하면 애인은 있니? 라는 말을 하면 굉장히 자녀들이 듣기를 싫어하고, 또 2위는 뭔가 하면 취업은 했냐? 라는 말 들으면 이 시대 가운데 굉장히 힘든 시대니까 그 말을 듣기가 참 어려워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미 6개를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고개를 끄덕이기도 하고 옆구리를 막 꾹꾹 찌르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영예의 1위는 뭘까요? 영예의 1위는 결혼해야지 라는 말이 영예의 1등으로 뽑혔다고 합니다. 자녀들에게 하는 말이 참 자녀들에게 듣기 싫은 말이 되면 참 아쉬운 마음이 들죠. 그런데 부모들이 또 어른들이 그렇게 말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다른 마음 아닐 겁니다. 그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렇게 높아심에서 말을 하는 것이겠지요. 모든 부모들은 다 그렇습니다. 자녀들이 다 건강하고 또 돈도 잘 벌고 또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다 똑같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우리의 인생이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다 그렇게 되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자신이 겪은 이야기를 함께 나누다 보면 가족 가운데 있었던 크고 작은 그런 아픔의 기억들이 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 그런 아픔들이 다 있는 거죠. 힘겨운 때에 힘겨운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그 이야기 중에 그런 어려운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듣게 되더라는 거죠. 경제적인 어려움을 비롯해서 또 개인적인 상처와 같은 이야기들, 또 가족 간의 관계에서 겪는 그런 어려움들, 크고 작은 아픔과 그런 갈등, 차별, 편애에 관한 이야기들, 수많은 그런 가슴 아픈 이야기가 우리 가정 가운데 있는 거죠. 문제없이 따뜻한 봄바람과 같은 그런 가정은 없다라는 겁니다. 모든 가정 가운데 크고 작은 문제들이 다 하나둘은 있다라는 거죠. 특별히 인생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그런 생로병사의 과정 속에서 우리는 자유롭지 못합니다. 가족들 가운데 아픈, 몸이 아프고 또 영혼이 병들고 여러 가지 힘겨운 상황 가운데 있는 가족들이 있어서 함께 아파해본 그런 분들이 여러분 많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비슷한 아픔을 가진 가정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우리가 새해를 맞이해서 함께 다시 한번 일어나 함께 가자라는 말로 함께 도전하면서 함께 달려가고 있는데, 오늘은 4번째 시간입니다. 역경을 만난 한 가정이 예수님을 만나서 다시 일어나게 된 그 스토리를 오늘 본문 속에 찾아나오게 되는데, 저는 우리의 가정이, 오늘 우리 모두의 믿음의 가정이 바로 이런 가정들처럼 믿음으로 다시 새롭게 일어나고 역경을 극복하며 일어날 수 있는 복된 가정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 가정 가운데 다가오는 수많은 역경과 그 고통의 문제를 넘어서서 일어나 나갈 수가 있겠는가? 저는 여러분에게 몇 가지를 도전하고 싶습니다. 그 첫째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그 많은 고난과 그 역경을 넘어서기 위해서, 다시 그것을 극복하고 일어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만나겠습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리 예수님과의 만남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고난과 역경 속에서 예수님 만나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역경과 그 문제를 만나게 되면 누구를 만나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그 문제의 실타래를 풀어줄 수 있는 누군가를 만나게 되면 그 문제는 수월하게 순식간에 해결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저도 그런 경험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무리 관계를 통해서 여러 가지 어떤 제 지식과 모든 것을 다 동원해가지고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해도 해결이 안 되던 것들이, 그 문제의 키를 주고 있는 그 한 사람 만나게 되면 문제가 그냥 솔솔 풀리는 것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또 연합회 일들을 하게 되고 또 연합회 회장을 섬기게 되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 가지 행사를 기획하고 진행할 때 막힐 때가 많이 있습니다. 행정적으로 막힐 때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사람과의 관계에서 막힐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고 놀라운 것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서면은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사람을 만나 계시는데, 그 문제의 키를 가진 사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 그렇게 만나게 하시더라는 거죠. 관공서에서 만나게 하시고 또 여러 가지 시스템과 하드웨어에 관계된 분들을 만나게 하셔서 내가 고민했던 것들을 한순간에 해결하시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누구를 만나느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회당장 야이로의 모습을 보면, 그게 12살 먹은 딸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딸이 병에 걸려서 죽을 위기에 처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죽은 위기에 있을 때에 그 회당장 야이로가 어떻게 하느냐, 바로 예수님을 찾아갔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찾아갔다. 사실 그에게 그 딸이 죽을 병에 걸려서 죽기 전까지는, 그 병에 걸리기 전까지는 예수님과는 상관이 없는 그런 가정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별로 관심도 없고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도 해보지 못했던 그런 상황인데, 그 가족의 그 불행이 아니면, 가족의 그 아픔이 아니면 절대로 예수님을 찾아가지 않았을 그런 가정인데, 그 딸이 죽을 병에 걸려서 사경을 헤매자 그는 주저하지 않고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당시 예수님보다 신분으로는 훨씬 높고 많이 배웠고 사회적 또 종교적으로 우월한 위치에 있었던 회당장 야이로가 사람들의 시선에는 그저 한 목수의 아들이었던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린다라는 것은, 이것은 쉬운 문제가 아닌 거죠. 통념상 그게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 뛰어넘어야 될 장벽을 지금 뛰어넘고 있는 거죠. 어떤 장벽을 뛰어넘고 있습니까? 가만히 보면 그는 교만의 그 장벽을 뛰어넘고 있습니다. 22절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는 그 현장에서 과거에 목수에 불과했던 그 청년 예수님 앞에 엎드립니다. 자신의 가정의 그 문제를 해결할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그것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리는 거죠. 자신의 딸을 고치기 위해서 자신의 체면, 명예 정도는 내려놓고 엎드리고 있는 겁니다. 가만히 보면 사람들 가운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존감, 그리고 어떤 그런 체면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도 만나지 못한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자기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내 배경, 내가 할 수 있는 것들로 생각하다 보니 예수님 만나기 어려운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회당장 야이로는 모든 것보다 당시 사회적인 그런 위치나 사람들의 시선을 봐도 예수님보다 훨씬 우월한 위치에 있는 그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딸의 치유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엎드립니다. 혹시라도 오늘 우리 가운데 발견되는 교만한 모습이 있습니까? 나의 지식,
나의 어떤 위치, 사회적인 어떤 위치 때문에 예수님 만나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그 교만의 장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무엇을 뛰어넘습니까? 이 사람을 보니까 그 당시에 자신의 경험 그리고 과학을 뛰어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읽진 않았지만 23절 말씀을 보면 아주 진솔하고 간곡하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어사 그로 구원받아 살게 하소서. 그렇게 간절히 구합니다. 간절히 구했다라는 말은 한두 번 말하고 끝냈다는 것이 아니죠. 제발 좀 와서 그 손을 얹으사 나음을 있게 해주십시오. 지금까지 자신이 경험에 어떤 절대시하면서 그 경험에 의존했더라면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죽을 병에 걸렸는데 내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가서 손을 얹으면 나을 수 있습니다. 그런 고백을 한다는 것이 쉬운 문제입니까? 어려운 문제입니까? 이거는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거기다 과학적으로도 이해가 되지 않는 말입니다. 병에 걸리면 어떻습니까? 병에 가면 약을 먹든지 아니면 수술을 하든지 그렇게 문제를 해결될 것 같은데 예수님 당시라고 해도 그리 달라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병에 걸리면 의원에게 가서 약을 먹든지 처방을 받든지 치료를 받아야겠죠. 그런데 그는 예수님께서 그 손을 그 딸에게 손을 얹기만 하면 나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경험과 과학, 그 상식의 장벽을 뛰어넘고 있다는 거죠. 물론 우리의 경험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과학, 그런 이성, 함정인 것, 이것이 기준이 작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경험도 중요합니다. 우리의 과학, 이성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는 무엇인가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저는 이 이야기를 할 때마다 한 분의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과학기술처 장관을 2번이나 지냈고 또 핵물리학자 중에 아주 세계적으로 명성이 있는 이 정근모 박사님, 이분은 장로님이신데 그분은 어렸을 때부터 공부할 때부터 천재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서울대학교는 뭐 가볍게 들어갔고 또 미국에 유학을 가서 또 세계적인 물리학자가 될 때까지 그에게 공부에 있어서 학적으로는 과학적으로는 어느 누구도 그에게 대적할 수 없는 어떤 경지에 이른 그런 분입니다. 근데 미국에 가서 박사학위를 받고 아내를 따라 교회를 가긴 했지만 늘 그의 마음 가운데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자기가 과학을 연구한 과학자인데 과학자의 시선으로 볼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십자가를 질 수가 있느냐, 그것만이 아니라 어떻게 사람이 다시 죽었다가 살 수가 있느냐, 이거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과학으로 용납이 되지 않는 거죠. 그런데 그의 가정 가운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인가 하면 그 사랑하는 아들이 만성신장염을 걸린 거죠. 만성신장염. 이 병에 걸리게 되면 결국 신장 투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학교도 가지 못하고 계속 치료에 전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거기다가 아들은 그 병에 걸려서 자신의 삶을 비관하면서 2번이나 자살 시도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계적인 핵물리학자, 공부를 다 마치고 천재 소리 들었던 그가 그 아들의 그 질병 앞에서, 그런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자녀의 그 질병 앞에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어느 날 교회에서 부흥회를 한다는 소리를 듣고 아내의 손에 이끌려서 그냥 반강제로 끌려갑니다. 근데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눈물이 터져버리는 거죠. 자신의 체면, 지위 아랑곳하지 않고 간절히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 아들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십시오. 이 아들을 고쳐 주십시오. 눈물 콧물 다 빼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집회가 끝난 다음에 그에게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어떤 변화인가 하면 신앙생활이 그토록 지겹고 아내의 손에 끌려가면서 의미가 없는 신앙생활이었는데 조금씩 기쁘기 시작합니다. 이상하게도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는 것들이 그렇게 지겹고 의미가 없게 느껴졌는데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고 기도하는 것이 즐겁게 느껴지더라는 겁니다. 놀랍게도 어느 순간 보니 아들이 건강을 되찾게 되고 그 아들이 병들었던 그 아들이 신장투석하지 않으면 살지 못하는 그 아들이 결혼까지 하게 되고 자신감을 넘치는 삶을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님이 그 모든 과정을 경험하면서 쓴 간증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신을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면 그것은 벌써 신이 아니다. 하나님, 인간이 모든 것을 정복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할 수는 없다. 어찌 과학으로 하나님을 증명할 수 있다는 말인가? 그런데 나는 분명하게 말할 수 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우리가 가진 문제와 그 역경의 그런 순간들, 사람의 눈으로 볼 때 그 어떤 것보다도 크게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그 문제를 넘어서 계신 분임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역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다시 새롭게 일어설 수 있다라는 사실인 거죠. 여러분, 우리 삶의 역경이 다가올 때에 포기하지 말고 예수님 만나서 다시 일어서는 복된 가정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또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 역경을 겪을 때에 그 역경을 끝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과정으로 여기라라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역경을 과정으로 여기겠습니다. 다시 한번, 역경은 끝이 아니라 과정입니다. 여러분, 설교 노트 쓰실 때 꼭 쓰십시오. 역경은 끝이 아니라 과정이다. 이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을 만나서 간절히 간구하는데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24절을 보면 우리가 있지는 않았지만 자기가 예수님께 간절히 요청하니까 병든 딸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이 자신의 집으로 가고 계십니다.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가고 있겠죠? 예수님이라면 그 손을 얹으시면 나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기쁜 마음으로 정말 소망 가운데 집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35절을 보니까 자신의 집에서 소식이 오는데 그 소식이 무엇입니까? 딸이 죽었다라는 겁니다. 딸이 죽었다. 기대감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없었던 믿음 다 끌어와서 믿음 가지고 주님의 손 붙잡고 나가고 있는데 들려온 소식은 딸이 죽었다라는 겁니다. 절망이죠. 이제는 그에게는 아무것도 남긴 것이 없는 것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이제는 끝이다. 소망이 없다. 절망밖에 없다. 회장장의 마음에도 어떤 마음이었을지 우리는 예상이 됩니다. 그런 상황을 우리가 겪게 되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어떻게 우리에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을 일어나게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간절히 간구했는데 왜 제 딸이 죽게 만드십니까?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그런 경우 많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기도의 응답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 벌어질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떠나버리기도 하고 믿음의 공동체를 멀리하는 그런 시험을 경험할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신앙의 회의가 생길 때 어떻게 그것을 극복하고 일어날 수 있겠는가?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문제와 그 역경을 바라볼 때 사람의 시선과 세상의 시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무슨 일을 행하실지를 바라보는 안목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야이로의 딸이 죽은 것을 보고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 이제는 끝이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절망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39절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십니다.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절망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믿음 생활 하다가 회의감에 빠지고 절망 가운데 빠지는, 시험에 빠지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시각이 아니라 내 시각을 절대시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 때에 내 방법대로 되지 않으면 금방 시험에 듭니다. 그런 회의감을 뛰어넘어서 역경을 딛고 일어서려면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 문제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도 다양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기도하는 문제의 제목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문제를 보시면서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십시오.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실 것인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가,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역경은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과정이라는 거죠. 38절을 보면 사람들이 야이로의 딸의 죽음을 보면서 울고 심히 통곡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울면서 통곡한 이유가 뭘까요? 다른 이유가 아니죠. 더 이상 희망 없이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끝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직 멀었다라는 거죠. 아직 과정 중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말하고 평가하는 것처럼 그 문제 때문에, 그 역경 때문에 끝이다라고 받아들이고 생각하면 야이로처럼 그렇게 신앙의 회의적인 모습으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역경을 우리는 과정으로 여기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는 우리 삶에 다가오는 모든 고난과 역경은 끝이 아니라 과정이다. 굉장히 중요한 시각입니다. 일전에 한 영상을 보면서 제가 굉장히 큰 도전을 받았는데요, 한 연예인의 이야기였습니다. 그 연예인이 하는 말이 이런 말인데요, 사람들은 인생을 말할 때 성공과 실패라는 잣대로 평가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성공한 인생, 이 사람은 실패한 인생, 자신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 성공과 실패라는 이분법으로 보느냐? 나는 성공과 과정으로 본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전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무릎을 쳤습니다. 이야, 이거는 복음이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서 실패란 없습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실패한 인생은 없습니다. 할렐루야. 절대로 실패는 없습니다. 그 실패로 느껴지는 그 순간이 실패가 아니라 과정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는 과정,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그 순간을 이루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적어도 우리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실패한 인생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포기하지 않으면, 끝까지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 삶을 반전시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으로 바꾸게 하셔서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의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 과정 중에 있는 성공한 삶을 향한 과정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등장하지만 역경 없는 인생이 없습니다. 다들 어려움을 겪습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아주 위대한 지도자 아닙니까? 그 삶 가운데 40년 동안 역경의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의 삶이 형통한 삶이 되었지만 그 형통한 삶이 되기 위해서 형들에게 팔리고 억울하게 옥살이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장인에게 있어서 쫓겨다녔고 친구와 아들로부터 배신당하는 그런 역사들, 정말 수많은 역경의 순간들을 만났던 그 인생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다가오는 그런 문제들, 그런 역경의 순간들 과정으로 여기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가진 그 믿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 믿음이 흔들리는 순간 내 자신의 인생도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40절을 보니까 그들이 비웃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웃더라. 이 비웃음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웃기고 있네 라는 반응이죠.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 수가 있느냐, 말도 안 된다. 잔다고? 장난해? 지금? 그런 의미인 거죠. 도저히 거칠 수 없는 질병에 걸렸는데 어떻게 다시 할 수가 있냐는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36절을 보니까 회당장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의 믿음이 흔들리고 그 딸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자 완전히 무너져 버린 그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흔들리지 말고 처음 가졌던 그 믿음을 굳게 지켜나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도전하고 있다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 믿음의 자리에 굳건하게 서 있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 야이로의 가정 가운데 그렇게 믿음에 섰을 때에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회당장 야이로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하신 후에 어떻게 하십니까? 40절을 보면 비웃었던 사람들을 다 내보내십니다. 그리고 아이의 부모와 제자들을 데리시고 그 아이가 누워있는 집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간절한 믿음을 가진 그들에게 주님께서 선포하시죠. 41절을 보니까 죽은 딸의 손을 잡고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달리다 쿰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은 죽었다고 포기해버리고 절망 가운데서 비웃었던 사람들에게 주님은 다 쫓아내시고서 그 소녀에게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겁니다. 놀랍게도 42절을 보니까 소녀가 일어나서 걷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크게 놀라고 또 놀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절망감에 울며 소리지르며 통곡하면서 했었던 그들이었는데 이 상황을 보면서 아주 크게 놀라버리는 거죠.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놀라버립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 야이로의 가정이 이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저는 두말할 필요 없이 예수님을 믿고 끝까지 주님을 따랐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예외 없이 문제는 찾아옵니다. 우리 삶에 문제없는 인생, 문제없는 가정 없다라는 것입니다. 부자든 가난하든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권력에 있든 없든 상관없이 한 가정도 예외 없이 문제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생로병사의 모든 문제들, 여러 가지 그런 말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까지라도 그 문제없는 가정이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예고 없이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게 그 역경이 찾아올 때에 그 모든 역경을 이기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하는 간증거리를 만들어내는 복된 가정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흔의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오늘 여러분의 가정을 바라볼 때에 이런 말이 들려서는 안 되겠죠. 아니, 예수 믿고 교회 다닌다고 하던데 뭐 별거 없네 라는 소리를 들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에서 장로라고 하고 권사라고 하고 집사라고 말하던데 왜 그 모양으로 사냐 라는 말을 들어서는 안 되겠지요. 적어도 우리가 직분자로서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면서 영향력 나타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었더니 더 잘 되는 것 같네. 예수 믿더니 성공했다는데, 예수 믿더니 다시 일어섰다는데 대단하다고 그렇게 말하는 그런 가정의 간증거리가 오늘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무엇인가 하면 말씀을
붙들고 일어서라는 겁니다. 말씀 붙들고 일어서라. 예수님께서 내가 내게 말하노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 한마디로 천지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죽어서 듣지 못한 자를 향해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으로 죽은 자를 일으켜 세우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세상에 수많은 말이 있습니다. 수많은 말이 우리의 귓가에 들려옵니다. 부정적인 이야기, 힘들다는 이야기. 그 말을 들으면 어느새 나도 부정적인 사람으로 바뀌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 어렵대, 아, 힘들대, 안 되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말씀이 역경을 이기게 만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여러분 삶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 삶은 그저 왔다 그냥 끝나버리는 아무 의미 없는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를 내 삶을 통하여 세상 가운데 나타낼 수 있는 통로로 우리를 삼아주셨습니다. 우리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1%의 가능성은 보인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 1%의 가능성을 가지고 반전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그 소녀의 모습은 그 1%의 가능성도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 가정은 1%의 가능성도 없었던 가정이지만 주님께서 그 가정에게 반전의 역사를 일으키셔서 믿음으로 포기하지 않고 일어서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포기하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그 딸이 죽음이 임박했다고, 그 병에 걸려서 이제 죽을 것 같다고 했을 때 바로 가셔도 늦을 것 같은데, 오늘 본문을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21절에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오고, 그리고 35절에 예수님께서 그 야이로 딸을 만지시고 치유하는 과정 가운데 또 다른 스토리가 하나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뭔가 하면 혈루증에 걸린 여인이 고침받는 이야기입니다. 이 아이가 이 생사의 그 기로에 서서 시급한 상황에 있을 때 빨리 가야 될 텐데 예수님은 일부러 늦추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아니, 바로 가셔야 되는데 왜 이 혈루증을 만난 여인을 또 고치시고 시간을 지체하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건 아닙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임을 이 기적을 통해서 교훈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아무런 가능성이 없다 할지라도 주님은 가능하다, 주님은 얼마든지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번 주 암송구절 주신 말씀 있지 않습니까? 주보 앞에 보시면 말씀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삶에 다가오는 모든 역경들, 모든 고난들, 모든 문제들, 부활이시고 생명이신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극복하여 일어서서 간증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지금 이 자리 가운데도 그런 문제와 역경을 가진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믿기만 하십시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올 한 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모든 삶을 반전시키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그 복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실 때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 자리 가운데 함께 나가십시다. 우리 함께 찬양했던 그 찬양을 가지고 함께 나가실 때 우리를 새롭게 하실, 우리 일으키실 또 그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나가겠습니다.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 사랑을,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에
기도하시고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우리에게 기도하며 나가실 때 하나님 소녀야 일어나라 말씀하실 때에 그 소녀가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1%의 가능성이 없었던 그 가정에도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수많은 문제와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소녀야 일어나라 말씀하신 그 말씀 붙잡고 다시 일어서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과 우리 가정을 올려드리며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셔서 선하신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갈 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시 우리 새롭게 일으키시고 우리의 손을 붙잡고 일으키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는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복된 인생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 속에 수많은 역경을 만날 때에 예수님을 만나고 다시 일어나는 복된 가정 되기를 소망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으로 그 역이 끝이 아니라 과정임을 기억하고 다시 일어서는 가정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침내 모든 역경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일어나는 간증하는 복된 가정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일어설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가실 때에는 특별히 우리 교회와 또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 우리 공동체 가운데 육신의 약함과 연약함의 가족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교회와 우리 믿음의 가족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만지시고 그 손을 붙잡고 일으키시는 은혜를 경험케 해주십시오 소망하면서 다시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무너져버린 이 땅의 이 민족 가운데 다시 한번 손을 붙잡고 일으켜주시는 하나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땅에 무너진 수많은 교회들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실 때에 주님 손 붙잡고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시고 잡아주셔서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옵시고 영육간에 연약한 모든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내버려두지 마시고 은혜의 장문에 붙들어 주셔서 다시금 일어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일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복된 인생 될수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 세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역사하시고 함께 하실 때에 놀라운 은혜가 넘치는 복된 삶 될수록 역사해 주시고 함께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 해주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이 또 우리의 가정이 주님 손 붙잡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복된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복된 가정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의 손을 붙잡고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말씀하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게 하시고 그 음성 붙잡고 다시금 우리의 자리에 일어서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간증 있는 복된 가정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소 자리드리겠습니다. 샬롬 축복 전도 양육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오늘 오후에 이제 2주차 과정이 진행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샬롬 축복 전도를 왜 해야 되는가, 또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함께 나누는 시간인데 빠짐없이 함께 하셔서
우리가 함께 전도하는 그 일에 함께 동참하시고 함께 도전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소망하고요. 또 이어서 오늘 오후에는 새해를 맞이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콘서트가 본당에서 진행이 됩니다. 3시 반으로 잡힌 것은 또 그분들 다 교회를 섬기시고 또 성악하시는 분들이 이제 제주도 내려오셔서 우리 교회에서 공연을 하게 되기 때문에 시간 약간 뒤로 미룬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전도 양육을 하고 또 끝나면 바로 이어지는 시간이니까요. 여러분 기대하시는 마음으로 끝까지 함께 하시면 좋겠고, 또 우리 성악하시는 그런 성악가 교수님들이 오셔서 찬양할 때 또 올 한 해 또 이렇게 찬양의 은혜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복된 한 해가 자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하시면 좋겠고요. 2023년 총회주일 1년에 한 번 총회적으로는 총회주일을 지키게 되어 있는데요, 다음 주일에 총회주일로 지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마음을 모으는 시간인데, 총회주일 되면 세례교인 헌금에 함께 참여하게 되지요. 세례교인 헌금을 1년 7,000원인데 이 헌금이 모아지게 되면 우리 교단 내에 목회자를 양성하고 또 미래 자립교회를 지원하는 그 일 등, 또 여러분 봉투에 보시면 여러 가지 사용되는 목적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에 사용되는 것이니까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총회를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마음 모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기간 겨울 사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준비되고 있는데 다음 주부터 대학 청년부를 시작해서 파워 키즈, 파워 틴즈 겨울 사역이 진행되는, 여러분 여기서 기도해 주시고 또 도와주시라라고 말씀하실 때 빼지 마시고 열심히 함께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통성여학교 소그룹 함께 하시면 지원받고 있는데요, 여러분 기억하셔서 함께 하면 좋겠고요. 우리 자장로님 또 은혜 가운데 태어나셔서 또 함께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아직 치료하는 과정들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공동체 가운데 기도가 필요한 가족들을 위해서도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방문 주보를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 서서 드린 예물을 우리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인도하셔서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복된 인생임을 말씀해 주시고 그렇게 결단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은혜 감사하여서 귀한 예물 구별하여 드렸사오니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하나님의 귀하신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성경 가운데 복 주셔서 더 좋은 것, 더 아름다운 것 주 앞에 드릴 수 있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은혜 넘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인도 보하심의 역사가 다시 한번 일어서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믿음으로 고백 찬양합시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소리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2층 올라가셔서 함께 식사 교제 나누시고 한정은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한 주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